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24절기를 보니까 벌써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된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며칠 전부터 사나흘 굉장히 덥습니다. 거의 90도를 상회하는 그러한 고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가을이 되었다는, 또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반팔을 입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참 우리의 그 기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그냥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는 그러한 기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을의 풍경 중에서도 한국에 있을 때에 지금쯤이면 11월 한 중순 거의 말 이제 입동 지나고 이쯤 되면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도 점점 추워서 다 떨어지고 감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이렇게 뻗쳐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은 그 감나무 중에서 감 열매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남겨두죠. 그 왜 남겨둡니까? 까치 먹으라고, 까치밥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면서 자연과 이렇게 동화되어 가서 사는, 날아다니는 그 까치일망정, 우리 집 감나무에 왔다가 감을 마지막으로 쪼아 먹으라고 몇 개는 이렇게 달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앙상한 감나무, 회색빛에 그 가지가 이렇게 앙상하게 있고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빨간 감이 몇 개 이렇게 달려있는 그 광경이 얼마나 정감이 있고 아름답고, 정말 막 그 까치밥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주인의 그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과 동화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런 자연과 동화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푸근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늘에 나는 새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또 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세상의 열매들은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열매만은 둥글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열매는 대부분이 다 둥글어요. 둥근 모양입니다. 이 오세영의 시같이 가시나무도 향기를 뿜는 그 열매만은 둥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땅을 파고드는 뿌리도 뾰족해서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하늘로 뻗어나가는 그 가지들도 보면은 가지가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모나게 아주 창과 같이 그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찌르지만은, 그러나 열매만은 스스로 익어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때가 되면 스스로 떨어지는 그 열매만은 다 둥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열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정말 탐스러운,
누구에게나 그거를 바라만 봐도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잠언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처에서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이런 말씀, 잠언 12장 14절의 말씀이고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그러한 말씀을 했죠.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꼭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봐도 열매라는 그러한 그 메타포,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다면 그 보람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또 그 살아온 모든 그 지난 날들을 무엇으로 그 살아온 지난 날을 나타내며 상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다 다를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칭해서 참 보람 있게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다 내 삶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33절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락에 보면 하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도 못하는 그러한 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 삶의 형편이 열악한 그때에 뭐 영양인들 풍족했겠습니까? 혹은 무슨 뭐 치료약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견뎌야 하는 그러한 그 병 혹은 이런 정신질환 또 그 정신쇠약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그 정신병적인 그러한 현상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옛날에는 대부분 그것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온전한 그러한 정신 활동을 하지 못할 뿐더러 눈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말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고쳐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뭐 의원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좋다고 하는 그러한 약은 뭐 먹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용하게 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환호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장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병들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형제 자매가 또 그 식구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친지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기뻐하는데 그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신 그 광경을 보았던 몇몇 사람들 혹은 몇 무리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치유 활동에 대해서 또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말로 고칠 수 있느냐, 뭐 더 나가서 뭐 손을 한번 그 안수를 하셨는지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무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저렇게 병이 나을 수가 있는가. 정신 질환이 걸려서 뭐 그냥 행설수설을 했는지 뭐 되지도 않는 그 발음으로 막 그냥 떠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뜨임을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하던 그러한 사람이 입을 띄고 말을 하고 소통이 되고 모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이제는 소통을 하고 인간 관계를 맺고 가족 관계를 맺고 친지 공동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저 치유의 활동을 한 저 예수가 귀신이 들렸을 것이다.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 중에 제일 으뜸이 된다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바알세불의 영이 들어와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쳐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내가 고친 것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꼭 뭐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을 때에 그것을 애써 폄훼하는 사람, 애써 축소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율법의 그 말씀을 잘 따르고 그대로 섬기고 뭐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아니 그 이상도 막 하는 그러한 그 율법 종교, 행함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 지키지 못하는 죄인, 의인과 죄인으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딱 둘로 나눠놓고 이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 유대 사회의 그 상부 구조를 또 기득권을 움켜쥐고 모든 결정을 자기네 뜻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네 하는 이 치유 행위는 그러한 그 구조를 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기득권의 그 구조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은 병자 고칠 재간이 없거든요. 병자를 바라보면 이건 죄인이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정죄만 했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병 들려서 그 고생하는 사람을 지극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요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보고 특히 병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병자를 대할 때에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 구조를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병 고쳤다는 소리 뭐 들어봤습니까? 제사장들이 뭐 병을 고쳤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는 그 치유의 행위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고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준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애써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거는 바알세불의 영이 들려서 고쳐준 거다. 바알세불의 그 영이 씌워져서 그야말로 귀신 중에 최고의 귀신의 그 영으로 고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마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를 병자를 사랑하고 고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훼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훼손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선교라든지 목회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찬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어느 것 하나 미천하게 보면 안 된다. 무시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각자가 헌신하고 각자가 봉사하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고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건데 아이고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은 나쁜 나무에서 나는 나쁜 열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이, 그 옹졸한 마음이,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고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쁜 나무로 변질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표독한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가시 있는 말이 됩니까? 본문에서는 열매로 비유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로 인간이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않죠. 어떻게 하든지 평가절하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 뭐 별것 아니라고, 좋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니라고, 그건 누구나 한다고, 그거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한다고 다 깎아내리고, 예? 그 폄하하고 왜곡하고 마음 아프게 찌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열매를 나쁜 열매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지금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감사를 우리가 할 텐데,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그러한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한 곡식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열매에 대해서 에이 저건 틀렸어, 저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열매, 자기가 프로듀스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열매는 뭐냔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종류를 프로듀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대하고 흡수하는 그것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 뱀도 이슬을 먹고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양도 물을 먹고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뱀이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그 물을 먹고 뱀은 독을 뿜죠. 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은 양젖을 내요.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거를 먹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신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친 걸 똑같이 보고도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반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저건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그러한 예물과 또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그 열매가 귀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코로나 이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 역사적으로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2년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일망정 우리의 영혼 속에 생성되는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신앙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귀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